야, 옆에 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마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기대가 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사람은 인생도 기대가 되고 인생도 즐겁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즐겁지 않는 사람은 삶에서도 참된 즐거움을 찾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거는 다 근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 기쁜 일 참 많거든요. 그런데 참된 기쁨은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행복한 일도 참 많습니다만 진짜 행복은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햇볕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의 근원입니다. 나무의 근원은 흙이고 땅이거든요. 땅 속에 흙 속에 있을 때만 햇볕과 물과 공기가 나무를 잘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근원을 떠나버린 나무, 흙과 땅을 떠나버린 나무는 햇볕을 비추면 그때부터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을 주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공기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우리를 외롭게 해주지 않을 사람이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런 것들이 잠시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기쁨과 평안함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열심히도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항상 나의 근원은 내 영혼을 주신,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주신,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원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사는 사람은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근원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여기 딱 올라와서 앉아서 여러분 얼굴 쳐다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 축복된 시간 속에 함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데 내가 정말 가슴을 가지고 설교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된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50억을 누가 준다 해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를 알아요. 목사님 돈이 참 많은가 보네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정확한 답을 주실 것을 믿음 가지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아가서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 왕이 저 시골의 술람미라는 지역의 여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러브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여자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죠? 여기 앞에 보면 나오는데요.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합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봤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게 있다.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1000명을 만났는데도 못 만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을요, 다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것도 시골의 포도밭, 얼굴도 거무튀튀하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별로 볼품도 없는데. 솔로몬 왕이 그를 찾아서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러브 이야기를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의 외로움과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데 어느 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정말 세상에서 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참 우리 청년이 잘 만들었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손 딱 잡고 있잖아요.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될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서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도 가져주시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몇 가지 사랑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리학 책에 보면 미운 3살이란 말이 있거든요. 3살쯤 되면 애들은 엄마 아빠가 인생이 전부 다인데 이제 3살쯤 되면 그 심리적인 탯줄이 끊어지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극도의 불안함이 생기는 나이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행기 대상이라 그러는데 주로 아이들은 인형, 뽀송뽀송하고 막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이불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베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왜?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하거든요. 엄마랑 뭔가 독립되고 떨어진다는 느낌을 아이도 알아채는 겁니다. 저는 이 심리학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인간이 하나님이랑 함께하면요 절대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행복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랑 영적인 탯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불안함입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면서부터 오는 영적 문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불안함이 오고 수치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것을 인간은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에 집착합니다. 아이들이 인형과 이불에 베개에 집착하듯이 이상하죠. 돈에 집착하고 술에 집착하고 사람도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탯줄이 끊어지면 그런 증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수십억 인구들이
원인도 모르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끊겨가지고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채워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그 속에서 답이 없습니다. 성경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인간의 영적 문제, 하나님 다시 만나면 끝이 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필요하죠. 또 두 번째는 이성 간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어떤 남자가 과거에 제 친구 얘기이기도 하고요. 여자를 만나면 그냥 되는데 이게 성사가 잘 안 돼. 이 솔로몬처럼요. 여러 명을 만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여자가 바뀌어서 와요. 아유, 왔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까다로운 그를 만족시킬 여자가 나타났을까 싶어서 봤는데 이거 어차피 영상으로 못 볼 거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봤는데 좀 죄송합니다. 완전 실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술람미 여인처럼 얼굴도 그렇고요. 외모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까다로운 놈이 고른 건데 키도 그렇고 몸매도 장난 아니어야 되는데 장난이고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가 이유가 뭐냐? 도대체가 뭐가 이뻐서 그러냐니까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이 다 이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가 아멘입니까? 어떤 인간이 아멘했습니까? 그 와닿긴 와닿죠. 아멘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왜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아마 남자들은 다 속으로 아멘할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 좋아하는지 압니까? 이쁘면 무조건 오케이거든요. 속으로 아멘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쁘면 그녀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뻐서 사랑하는 거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이뻐 보여야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쁘지 않습니다. 저렇게밖에 못하나 싶어요. 근데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요, 그냥 너무 이쁘고 다 안아주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가 뭡니까? 이뻐서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친구처럼 물론 지금 또 헤어졌지만 사랑하니까 이뻐 보이는 게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요.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아가서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차이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좋아하는 거는 조건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조건 깨지면 싫어져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고 무조건적인 겁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인간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의 사랑이 저는 아마 이게 제일 가까운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식을 낳아봐야 좀 알아들으기가 쉬운데 우리 애들이 말 되게 안 듣거든요. 요즘은 잘 듣는데 되게 안 들을 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잘 때 얼굴을 보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던지. 그게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너를 볼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우리의 뭘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버리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인가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사랑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미안하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연애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처음에 사랑을 시작할 때는 막 간쓸게 다 빼줄 수 있는 것처럼 막 말한다니까요. 이뻐 보이고요. 아까 그 친구 말대로 세상도 아름다워 보일 때도 있어요. 경험 없습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가 살아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가 이제 눈에 서서히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없으면 더 편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필요하고 남녀 간의 사랑도 필요하고 뭐 친구 간의 뭐 여러 가지 우정도 필요하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 체험해야 될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버리겠느냐? 이사야 49장 15절.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아까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연약해서 그렇겠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럴 걸 알고 있었지만요. 주님은 끝까지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사랑하고 살리셨어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또 성전 밖을 나가면 또 연약하고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도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음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더럽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주 앞에 고백하고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2팔을 벌려서 또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듯이 눈물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시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본인은 완전히 십자가에 멸망당하고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3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송파구에 사는 친구인데 독산동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너를 꼭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밤에 잠깐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제가 저는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중학교 동창 친구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 여자거든요. 친구를 위해 제가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얘를 왜 만났겠습니까? 아직 시집도 안 갔어.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릴 때 살았던 집 한번 가보고 싶지 않나요? 살았던 동네. 전혀 별로 그런 하도 인생이 힘들어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살았던 석촌동, 삼전동 가보고 싶은 거예요. 주소를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싶어서 새벽 기도하다가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보니까 옛날에 살았던 그 집이 이 지도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집만 보이면 다행인데 그 학교 앞에 끝에 모서리에 분식점 그 지도 위치를 내가 딱 찾겠더라고요.
야, 근데 제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분식점 위치를 찾았는데 왜 마음이 찢어지냐? 제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적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내 마음에 충분한 사랑 받으면 되는데 그 사랑이 안 오니까 갈급해지고요.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동생을 갖다가 많이 때렸어요. 학대하고 폭력을 하고. 그래 항상 때리고 나면은 마음은 약하지 때리고 나면 미안해가지고 그 떡볶이 사줬거든요. 그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것도 심하게 때린 날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거 제가요 다 공개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면 교회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얘기고 또 전화로 사과했기 때문에 대나무 회초리로요. 그 어린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잘못을 하면 얼마나 잘못하겠습니까?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데 제가 이 등을 얼마나 많이 때렸냐 숫자를 세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많이 때리고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요. 이 대나무가 부러졌거든요. 부러지면 이게 날카롭게 막 날이 쓰잖아요. 부러진 부분이. 그걸로 블라우스 등을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확 찢어지면서 그 찢어진 사이로 때릴 땐 몰랐는데 찢어진 사이로 그 흉터와 희망든 게 확 보이는 거예요. 저도 어린 나이거든요. 제가 놀래가지고 아이 옷을 벗긴 겁니다. 등짝을 보니까 이야 그 장면이 지금도 저는 안 잊혀져요. 온 등이요 빨갛게 파랗게 이 라인이 대각선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요. 진짜 이거 PD 수첩에 나오고도 남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보면 난리가 나니까 당장 어린 마음이 약국 가가지고 이 약을 갖다가 등에다가 계속 발라줘요. 이게 엄마한테 안 들키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게 말했죠. 너 절대 엄마가 목욕하자 그러면 절대 안 씻는다고 얘기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면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양복 벗으면 무서워요. 내가 이 얘기하면서 눈물 안 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웃으니까 눈물은 안 나고 좋네. 그러다가요 세월이 흐르고 다행히 우리 엄마의 눈을 하나님이 가리고요. 거의 다 보니까 나 한 두세 줄 남아있는데 엄마가 어느 날 목욕하는데 그걸 본 겁니다. 우리 엄마 기겁을 하는데 그 두 줄 세 줄 보고 100줄이 넘게 꺼여 있었는데 그래서 저를 갖다 남의 집에다 우리 큰아버지 집에다 보내버려요. 이 인간 안 된다면서. 야,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제게 상처 준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 받고 나니까 그거 다 이해되어지고 다 용서가 되는데 저 처음 느꼈어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게 그렇게 죄책감과 그 미안함이요 막 올라오는데 막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 새벽기도 늦게 갔잖아요.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지만 나보다 우리 여동생 좀 더 사랑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밖에 못하겠어요. 그러고 눈물을 닦고 나서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냐면 야, 니는 그 생각밖에 안 나냐? 네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그 상처가 밀려가지고 폭력과 학대로 드러나고 도벽도 했었거든요. 그런 인간 안 될 너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해가지고 저 정말 인간 안 될 인간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와 함께 웃고 있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그랬던 너를 아무도 너를 고칠 수 없고 아무도 너를 치유할 수 없는 너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치유하고 이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진짜 알고 세상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냐. 제가요 그거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야, 내 마음에요. 그래,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받은 축복을 이미 다 받았다.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운전하다가 낮에 사역 가다가. 혜진아 미안하다. 왜 그러냐는 거 또 갑자기. 오빠가 초등학교 동창이 30년 전에 30년 동안 못 보던 동창을 만났는데 옛날 주소 검색하다가 니 또 때린가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그거 너무 미안해가지고 옛날에 1,000만 원 빌려준 거 100만 원만 받고 900만 원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로 퉁치자 그랬거든요. 미안하니까 동생이 이런 말 하더라고. 오빠 내가 복음 아니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난 오빠 얼굴 죽을 때까지 안 봤다. 그러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그런데 오빠가 내게 복음을 알게 해주고 진짜 오빠의 문제가 뭐고 내 문제가 뭔지를 복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고 내 삐뚤어져야 될 내 인생을 오빠가 잡아줬기 때문에 오빠 괜찮아. 야, 동생이 그걸 복음으로 또 나를 품어주는 걸 보면서 너무 진짜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사랑은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이 복음으로 인하여 절대 이해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가 치유된 것이 제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간증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것을 회복해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절대 저는 불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불가능한 자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 믿으십니까? 저를 바꾼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바꾸려고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누가 저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의 정신문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표 하나도 안 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만나게 했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고 싶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인생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장에 계속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고.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마음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얘기해 주세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면, 일어나자고 하면, 일어나고 함께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 나옵니다. 저는 말씀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울 지나갔어요. 우리 인생이 힘든 겨울이 지나갔다니까요. 비도 그치고. 그러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제 왔다. 시간표가 됐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시간표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손잡고 함께 일어나서 걸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난 그래도 아무리 목사님이 크게 말해도 나는 힘이 없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14절에 잘 나오잖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어떤 곳입니까? 위험하고 불안하게 짝이 없는 그런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 앞에 얼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게 얼굴 좀 들으라는 거예요.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답도다. 주님이 우리를 보기에는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몰라요. 늘 힘주시길 원하고 또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요. 사람은 나를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으세요. 인생의 겨울을 지나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겨울 지난다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겨울이 꼭 아픔과 상처만 남기지 않습니다. 겨울은 담요처럼 덮인 눈 아래서 씨앗들이 부화되기도 하고 각종 병균들은 다 얼어붙고 잡초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고통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음 아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각인된 것들을 완전히 다 얼려 죽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겨울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복음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막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인생 하나님의 손잡고 또 우리 성도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 손잡고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 6년쯤 되는데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표를 저는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고 하나님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터질 때는 제일 약한 부분부터 터진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사단이 너를 건드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왜? 중요한 시간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아멘. 자, 우리를 위하여 뭘 잡으라고요? 여우를 잡으랍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포도원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고 여러분 개인 성전을 말합니다. 이 개인 성전, 교회, 이걸 포도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포도원을요 꼭 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헐고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때쯤에 실제로 이 작은 여우들이 포도나무를 갉아먹기도 하고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 여우의 특징은 의심이 많아요. 오해하고 믿음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마음에. 또 조급합니다. 익기도 전에 포도를 막 다 따먹어버려요. 그리고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계산하게 만들고 인본주의식에 만들고 잔머리 굴리게 만들고 즉 쓸데없게 염려하게 만들고 거짓말로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을 망치고 돌아다니는 이 모든 존재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우 잡는 팁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한답니다. 여우는요,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은 바위 밑에 딱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긴 짝대기로 막 쑤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우가 얼마나 간사한지 그걸 잘 피해요. 도대체 저 동굴 속에 바위 틈 속에 숨어있는 여우를 잡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똑똑한 유대인들이 찾아냈습니다. 굴 입구에서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들어가니까 이 여우들이 목이 막히고 숨이 막혀가지고 하면서 튀어나오더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는 방법은 조용히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불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지펴가지고 조용히 연기에 질식해 뒤지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게 작은 여우구나 싶으면요, 내 힘으로 내 성질로 내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의 불을 떼우셔가지고 연기에 질식해 작살나도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아무 볼품도 없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거두어주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술람미 여인처럼 아무도 볼품 없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연약한 인생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작은 여우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 또 일평생 동안 최고로 누리는 우리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